오늘은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로 35년간 억압을 받다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어서 나라와 주권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희생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 아는 분이 책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성경책 두께만큼 두꺼운 책이었어요. 그 제목이 뭐냐 하면 코리아 생존 전략이라는 책입니다. 방대한 책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지내온 오래전 그 역사를 시작을 해서 오늘의 우리 한국에 대한 그 현 상황, 대내외적인 관계,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한 그런 책이어서 제가 이제 읽고 있습니다. 읽고 있는데 저는 읽으면서 한 페이지마다 제게 느끼는 그 마음이 뭐냐 하면,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 한국이 이곳에 지금 살아남아서 경제 대국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면 고난의 역사를 생각하잖아요. 또 이스라엘 하면 지도자 모세를 우리가 떠올립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역사가 있었다면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노예 생활한 것입니다.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냥 태어나면은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 10배 이상 이 고통의 역사를 안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런 고통 가운데 막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자유케 해서 가나안 땅으로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 모세는 120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120세를 3등분 할 수 있어요. 40년, 40년, 40년. 첫 번째 40년은 애굽 왕궁에서의 삶이에요. 오늘도 이제 23절부터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잖아요. 근데 너무 번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자 두려워한 거예요.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우리나라까지 넘보겠구나.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 정책을 쓰느냐 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씨를 말리는 거죠. 그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주신 아들이다. 그러고는 숨깁니다. 3개월 동안에. 숨겼다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그걸 이제 강에다가 띄워보냈는데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를 알고는 자기가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왕의 자리도 오를 수가 있잖아요. 왕궁에 최고의 삶을 누린 거죠. 가장 호화롭고 가장 정말 그 영광을 누렸던 그런 시기가 모세의 40년 동안의 왕궁의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제 한 번은
이 모세가 이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 생활하는 현장을 갔는데, 이 애굽의 감독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말 안 듣는다고. 모세가 이제 분노한 거죠. 그 감독을 때려 죽이고는 그냥 땅에다 묻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탄로가 난 거예요. 바로 왕이 알고는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러고는 한순간에 뭐예요? 40년 동안에 쌓아둔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애굽을 떠납니다. 모세는 굉장한 권력도 가지고 있고 지식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또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뭐예요?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예요?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참 처참하게 무너진 거죠. 이게 이제 40년 동안의 왕궁 생활의 결론입니다. 그럼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의 그 생활을 보면 모세가 한 것을 기록한 걸 보면 딱 하나예요. 뭐였을 것 같아요? 양치기예요. 40년 동안 양치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궁궐에서 왕자로서의 누렸던 영광하고 광야에서, 메마른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예요. 완전히 폐잔병이 된 거죠.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40년 동안에 배운 이 모든 것, 권력, 영광, 명예, 이거를 비우게 하시는 거예요. 다 비우게 하는 겁니다.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비우고 버리게 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행하신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모세가 애굽에서 배우고 가졌던 것이 다 흑사로 돌아갔잖아요. 결국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훈련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권력, 위치,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그것이 헛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능력이 있고 가진 게 있고 내가 아는 게 많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게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다 사용됩니다. 중요해요, 그것도. 근데 대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는 어려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실력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그걸 다 내려놓게 하는 훈련을 하신 거예요. 세 번째 40년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의 40년 동안의 삶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면은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라고 시작이 돼요. 자, 모세가 미디안에 가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데 40년 동안 뭐예요? 양만 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양을 치고 있는 그때에 호렙산을 향해 갑니다. 전에는 안 갔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산이에요. 근데 그 산에 이르렀을 때 천사가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40년 동안의 모세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의 양치기를 40년 동안 했다는 것은 뭔 말을 할까요? 자, 우리가 되게 일반적으로 그가 왕위에 오를 그런 자리, 왕자의 자리 있고 또 많은 걸 배우고 능력도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잃어버려서 한순간에.
그럼 대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인생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한탄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삽니다, 대개. 세상에 빠져서 그냥 살다가 방황하다가 인생을 끝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모세는 끝까지 뭐예요? 양치기로서 자기 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뭐예요? 자기 자신을 비우는 훈련을 그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러고는 모세에게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하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모세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전에 같았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연마하고 내가 능력도 있고 또 40년 동안 내가 훈련도 많이 받았고 하나님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제가 기다렸습니다. 얼마든지 보내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이제 때가 왔구나. 근데 모세의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애굽을 갑니까? 저는 양측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완전히 내려놓은 거예요. 희망도 없어요. 또 모세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저는 입이 둔합니다.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제가 합니까, 이거를? 여러분, 내용을 잘 보면은요, 모세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대해서 반항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지금의 모습을 그대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합니까, 지금? 여러분, 나이도 봐요. 80이에요. 양치기로 40년 동안 굳어졌어요. 그는 희망이라는 게 없어요. 이제 곧 가야 돼요. 인생을 마무리해야 돼요. 모세는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때 그랬지 그것이 지금 자기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난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야, 그거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너는 가면 그 모든 일은 내가 할 거야. 너는 가기만 하면 돼. 그럼 모세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어보잖아요. 그래, 너 아무것도 못한다고? 너 가진 거 없냐? 예, 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3장 1절에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거예요. 40년 동안 자기 양이 없어요. 그냥 밥만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희망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가진 것은 양칠 때에 막대기 하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래? 그럼 너 막대기 들고 가. 그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요, 인물이 어떤 인물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자, 막대기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막대기 이제 길가에 많은 막대기 있잖아요. 들었어요. 자, 내가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버리면 막대기는 버린 데 있어요. 자, 막대기 잡았어요. 우리가 막대기 가지고 가요. 그러면은 막대기를 잡은 사람이 가는 대로 막대기는 가요. 여기 놓으면 여기 그냥 있는 거예요. 잡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막대기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세가 거기까지 내려갔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순종은 하지만 뭐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할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쓰신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느냐? 80년이 걸렸어요. 우리가 대기만성이라는 그 말을 쓰잖아요. 큰 그릇은 시간이 좀 걸린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인물이 탄생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냥 쓱싹쓱싹 한다고 몇 년 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걸려요. 왜 시간이 걸리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뭐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지,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내가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그러고 막 눈물로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1년 가도 안 되고 2년 가도 안 되고, 이게 뭐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때 포기합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어떤 과정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근데 대개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일꾼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요? 막대기가 아니잖아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방해만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대부분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지식도 많고 권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지위도 있다 이 말이죠. 그걸 내세우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어려워지고 나라 일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힌 바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이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그 3절을 보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기간이잖아요. 모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12장 3절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 당시 모든 사람보다 모세가 온유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예요. 바로 왕과 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7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위대한 지도자예요. 근데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었다는 내용이에요. 온유라는 말은 뭐냐면 야생말을 길들였다는 뜻이에요. 길들여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80년의 그 세월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40년 동안의 삶이 뭐냐? 온유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이끄시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모세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현대인의 번역은 이 온유를 어떻게 번역했느냐? 겸손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 온유와 겸손은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자의 이름이 온유가 있고 남자의 이름도 온유가 있어요. 둘이 있습니다. 온유가. 오늘 부모님들 잘 새겨서 듣고 온유가 뭔지 한번 잘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보십시오. 온유는 겸손이에요. 모세가 그런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온유, 겸손이에요. 길들여졌단 말이에요. 야생마처럼 날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에 능하였다고 나와요. 이 스데반이 이제 설교할 때 사용한 모세입니다. 자, 모세가 그럼 세상적으로 바보였을까라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하니까.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모세는 모든 애굽 사람의 지혜를 다 터득했어요.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에요. 세상적으로도. 능력이 능했어요. 말도 잘했어요. 그런데 왜 모세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 배운 것이 헛되고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는 자기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예요? 정말 지푸라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앞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왜 우리가 쓰임받지 못할까요? 항상 자기 지식을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내세우고 자기 능력을 내세우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식이 부족합니까? 능력이 부족합니까? 힘이 없습니까? 모자람이 있습니까?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뭐예요? 교만하죠. 자기 것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한 인생을 살다 갑니까? 모세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을 보면 23절에 모세가 그냥 탄생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부모로부터 태어났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아름다운 아이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태어났다는 내용이, 그걸 부모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 되잖아요. 아들인데 3개월 동안 숨겼어요. 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생명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를 키웠다는 내용이에요.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여인들 중에 산파를 세웁니다. 산파가 뭐냐 하면 오늘만 산부인과 일을 하는 거죠. 아이를 받는 역할을 하는데 이스라엘 산파들에게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산파들이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아이들을 살렸다고 나와요. 이 모세의 부모는 어릴 때부터 뭐예요? 믿음으로 3개월 동안이지만 나중에 이제 왕궁에서 보모로 들어오잖아요. 믿음으로 모세를 양육했다는 내용이에요. 이런 왕떼밭에 왕떼가 나와요. 그 부모 밑에 그 자녀예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부모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면 자녀들이 그 신앙 안에 자라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성숙하면 자녀들도 믿음으로 성숙하게 돼 있어요. 근데 부모가 믿음이 없어요. 교회는 나가서 예배는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서는 세상 사람이에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된데도 불구하고 집에 가면은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방식과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 나오죠. 교회는 나와도 뭐예요? 그냥 졸고 그냥 가고, 삶은 뭐예요? 세속적으로 사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을 결정짓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다는 것을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24절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여기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걸 쉽게 표현하면 모세는 믿음이 성숙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때는 지금 모세가 40세 되었을 때예요. 그 왕국에서 뛰어나올 때니까. 그럼 나이가 여러분 모세가 40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40 정도면 어른이잖아요. 이제 자녀도 낳고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여러분, 나이를 먹는다고 인간이 성숙할까요? 나이는 시간 지나면 먹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말하는 모세가 장성했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 성숙했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숙했단 말이에요. 그 인격이 성숙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믿음이 성숙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방해합니다, 중간에서 계속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할까요? 지금 모세는 왕자예요. 앞으로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지금 좋은 자리에 있어요. 권력을 갖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 모세 입장에서는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잘 기다렸다 왕 되면 돼요. 기회 오면은 권력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성숙이 뭘까요? 세상에 제약된 것들을 거절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했습니다. 아담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이제 범죄합니다. 그럼 왜 범죄를 하죠? 너는 하나님처럼 돼. 그 선악의 열매를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돼. 자,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니. 믿음이 없으니까 어때요? 따먹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이렇게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너 잘 돼. 이렇게 하면 성공해. 이렇게 하면 다 일이 잘 풀려. 우리 유혹한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성숙하면 어떨까요?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성숙이에요. 죄악된 것들, 헛된 영광을 거절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 성숙한 특징은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니까. 여기 어린아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을 때 이야기예요. 세상에 살아갈 때 이야기예요. 그 헛된 것을 따라갈 때 이야기예요. 그냥 믿음이 성숙하고 어른이 되면 어때요? 그 어린아이 같은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버린다는 게 쉽지 않아요. 모세는 몇 년 걸렸다고요? 8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것이. 그냥 뭐 예수 믿는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나와의 싸움이에요. 계속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런 헛된 것, 이게 정말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이고, 이게 진실한 것이고 이게 거짓된 것이고, 이게 한순간이고 영원한 것이고, 이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명철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분별해서 그걸 버리고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지혜예요. 분별이 안 되는데 여러분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한번 잘 보십시오.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여러분들은 마음이 빠져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되게 명예에 빠지고 돈에 빠지고 세상의 쾌락에 빠지면은요, 이걸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그게 습관화되죠. 이거 여러분 거절하고 이거 포기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 교육시키죠. 공부하라 그러는데 뭐 하죠? 게임하기 좋아하잖아요. 얼마나 즐거워요. 게임하는 거는 밤을 새도 피곤하지 않다 그러죠. 공부하라 그러면 30분도 못 견뎌요. 그럼 애들만 그럴까요? 한번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헛된 걸 알면서도 그 세상의 즐거움과 명예를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예요? 되게 문제거리들이에요. 진짜 믿음의 성숙은 어린아이의 끝들을 내려놓는 것, 거절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걸 했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모세의 믿음입니다. 25절에 보면은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더 좋아했다는 건 뭐예요? 가치관의 변화예요. 자, 우리가 어릴 때 좋아했던 거 있죠?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어릴 때 좋아하는 거. 지금 하고 있지 않잖아요. 어릴 때 좋아했던 놀이들을 지금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뭐예요? 어른이 되었는데 어린아이가 똑같이 뭐예요? 세상에 즐기는 데 빠져 사는 거예요. 버리지 못한 거죠. 그 쾌락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모세는 왕궁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최고의 호화롭고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였지만 자기 백성들이 고난받는 것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걸 더 기뻐했다는 내용이에요. 오늘로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참여한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걸 뻔히 알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 선교지를 갈 때 그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왜 내가 가야 되냐는 내용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뭐예요? 그걸 그냥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아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 이제 건축을 했잖아요. 거의 뭐 20년 전에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그때 뭐 우리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숫자도 얼마 안 되고. 근데 이 교회당을 우리가 직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그 일꾼들의 일은 뭐 전문가들 빼놓고는 우리 성도들이 거의 나와서 다 했어요. 어린애들까지 다 해가지고 2년에 걸쳐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에 이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지금도 그 기억나는 모습이 뭐냐 하면 이제 밥값도 아끼려고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여자 권사님, 집사님들이 포장마차를 쳐놓고 포장을 쳐놓고는 거기에서 음식을 했어요. 20년 동안을 했어요. 근데 한여름이잖아요. 뜨거운 막
날씨에 그 포장 안에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선풍기 켜놓은데 막 땀이 막 비 오듯이 쏟아지죠. 근데 그 큰 사람들이 다 끝나고 나서 막 찬송하고 막 춤을 추시더라고. 너무 좋다고. 예배당 이렇게 짓는데 자기들은 너무 즐겁다고.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이 내 평생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려본 적이 없다. 불평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우리 성도들도 막 새벽 2시, 3시까지 남자분들도 퇴근하고 와가지고 이 예배당을 지었어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일이 끝이 없잖아요.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다 보면은 이런 뭐 주변에 꽃이 피었고 이게 여러분 그냥 꽃 피는 게 아닙니다. 다 심고 물 주고 가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이 수고했어요. 지금은 이제 무더운 여름이잖아요. 한 번씩 청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우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노가다 할 거 없냐고. 기뻐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일꾼 사서 돈 주고 시키면 되지 왜 청년들하고 함께 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너희들이 지금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앞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다. 지금부터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너희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자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기뻐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기 위함이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26절을 보면요. 모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고 이유는 상 주심을 바라봤다. 여러분 사람들이 수모를 당하는 거, 자존심 상하는 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오늘 젊은이들이 직장에 갑니다. 실력도 있어요. 좋은 직장을 갔어요. 근데 갑자기 그만둔대요. 물어보면은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싫은 소리를 들은 거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일 못 하겠다는 거야. 참지를 못해요, 지금 젊은이들이. 한마디 들으면은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오늘날 누가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존감을 내려놓고 그 수모와 수치를 누가 당합니까? 누가 그 일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가 욕을 얻어먹고 누가 핍박을 받으려고 그래요, 지금? 이런 일꾼, 이런 믿음의 사람 찾기 어려워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세상의 즐김보다 더 좋아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모를 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산으로 여겼대요. 가치관이 변하죠.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걸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봅니다. 오늘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붙들고 나갑니다. 사도 바울은 온갖 박해를 다 받고 매맞고 많은 죽임을 당했지만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뭘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수모를 참고 모욕도 욕도 견디면서 여러분 그 일에 함께 기뻐하면서 그거를 내 인생의 가치로 더 큰 세상의 보물과 재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세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참아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믿음이 뭐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왜 잘 하다가 중간에 무너집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참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가정들도 참 어려움이 많잖아요. 오늘날 젊은이들은
참 우스운 이야기 많잖아요.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와서 이혼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젊은이들은 또 애도 낳기 싫어한대요. 귀찮대, 힘들대. 참아내질 못해요. 그걸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견디면 되는데 이거 못 참는 거예요. 모세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분통 터지는 게 얼마나 많았어요. 참아내는 거예요. 돌멩이로 쳐 죽이려고 할 때도 뭐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견뎌냈기 때문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나눠보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께는 관심 없어요. 이게 참 모순이잖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뭐요? 스스로 자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뭐 불신자나 비슷하죠.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교회는 뭐예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신앙은 내 자유라는 거죠. 그래서 매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나름대로는 지성인으로 봅니다. 저렇게 뭐 교회 매여가지고 좀 저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무식하게 저렇게 난 신앙생활 안 해. 나는 어디를 가도 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 내가 하고 사는 거야.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뭘 위해 살 것 같아요, 목표가? 이건 세상의 쾌락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려운 뭐예요? 하나님께 도움 정도 요청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 반반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어떨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어떨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뭐예요? 자기 부귀영화를 위해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되게 고민을 합니다. 갈등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불안한 거죠,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열심히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행동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왜 그럴 것 같아요? 세상 것에 대해서 아직도 뭐예요? 끊어보지를 못한 거예요. 거절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어정쩡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 같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헛된 명예, 세상적인 영광 거절할 수 있어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히려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일시적인 쾌락을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더 귀한 제물로 여기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모세가 그런 인물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베드로 아시죠?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근데 옛날처럼 이제 바닷가 가지고 고기를 잡았어요. 안 잡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는데 안 잡혀요.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야, 너 다시 들어가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고 해요. 그럼 예수님은 목수고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어부로서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새벽은 다가오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지금은 고기 잡을 때가 아니고 뭐 오른쪽이라고 고기 잡히겠어요? 사방을 다 그물 쳐봤는데 이게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 말씀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때가 중요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 그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 그랬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풍성하게 고기를 잡습니다. 그럼 이거는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도대체 이걸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정말 이게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을 했지만 자기 걸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했다는 의미예요.
그럼 이게 언제 실제적으로 나타날까요? 사도행전에 나타나요. 성령 충만해서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한 번에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네가 내 하는 말대로 순종하면 역사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 행편이나 상황이나 내 생각과 경험과 안 맞는 거예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성숙한 사람은 자기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헬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뒤에 가서 옷을 만졌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임해 가지고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하는 이야기를 보면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는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뒤로 돌아갑니다. 그럼 무슨 생각하느냐? 뒤에 돌아가서 예수님의 옷에 내가 옷을 잡기만 하면 내가 치료해 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여인이 생각만 하고 있었다면 치료가 됐을까요? 뒤로 돌아가서 그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잡는 순간에 치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믿음으로 행했을 때, 순종했을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예요.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에 그 백성들이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불병을 보내고 다 물에 죽게 만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 그러면 노병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세워가지고 그걸 보게 해라. 보는 사람은 나을 것이다. 그 짱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모세가 외칩니다. 누구든지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다 살아남게 된다고 하니까 바라보아라. 그랬더니 기록이 먼저 바라본 자는 나음을 입었다고 나와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 나오는 15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내가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다고 구원 받겠어? 내가 열심히 살고 뭐 선하게 바르게 살면 뭐 좋은 데 가겠지.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믿는 자만이 구원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걸 순종할 때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의 방식이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배운 지식과 능력과 경험이 이루어질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그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일이 뭔 줄 아세요? 지금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에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고민만 하다 끝나면요, 우리 인생 금방 항운기가 옵니다. 기회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모세와 같은 믿음,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인생 짧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쓰임받는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